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 의식 구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인들의 의식 구조도 이와 같음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뭐뭐이지만 우리는 뭐뭐 이러하다, 이런 대조적인 그런 기법으로 이 문장이 2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전에 9장 전체를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의 소경됨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란 말은 찬송하기 위해서다. 똑같은 말, 영광과 찬송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헬라 원어가 똑같아요. 그 뜻이. 아마 그 당시에는 부모의 그 허물이 그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계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당시 신앙관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완성한 후에는 이제 부모의 연속이 아니라 계시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요.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똑같이 부모의 구원과 자식의 구원은 따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했을 때, 위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각자가 개인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어요. 씻으니까 나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저 예수가 소경과 함께 안식일을 범했구나,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난 그거 모르겠고, 하여튼 저분이 나를 눈뜨게 했고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창세 이후에 영원히 눈뜨지 못하는 나 같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은 창세 후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에게 내린 그 계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안 하고 쉬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식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 이후에 안식을 비추어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이미 모세가 던진 그 안식일의 계시 속에 장차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는 계시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 이 사실을 그들이 예견치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소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눈뜬 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안식일에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뭘 하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선한 일이에요. 먹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어디 가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마시는 것도 선한 일이고 잠자는 것도 선한 일이고 가족이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예수님이 증거해주고 그 두 번째는 이 고착화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서를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대로 된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28절에 그를 욕하여 가로되 말하여 너는 그의 제자냐 그 다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랬어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 에로소네산 아우토 카이 에폰 슈 마드테스 에이 에케이논 헤미스 데투 모세스 에스멘 데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에 문장과 A 문장과 뒤에 B 문장의 어순이 완전히 바꿔놨어요.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해놨습니다. 여기 까이라는 말은 그리워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로이소네 수아는요, 이건 비난하다, 욕하다 이 뜻이에요. 아우토는 영어로 힘입니다. 그를. 그 다음에 에포는 말하다. 그래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놨잖아. 말하다. 시국하는 것은 너는 마테테스라는 것은 제자죠. 그 다음에 제자냐 이렇게 조건적으로 물어서 이게 A라는 어떤 조건, A라는 가정법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케이노는 뭐냐면 저 사람, 영어로 that one 그런 뜻이에요. 페메이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세스는 투라는 정관사입니다. 이 지시되는 행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했을 때 그 저 사람은 지시되는 행사지만 이 투는 정관사예요. 그 사람, 그게 누구냐? 모세스. 그래서 에스메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예요. 에고 에이미 동사. 영어의 비동사라겠죠. 절대적으로 나는 존재하다. 나는 뭐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어제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속했다. 이게 주어가 이 페메이스예요. 발생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이 모세스가 자기를 꾸며줘야 되는데 어수를 제박 깔아가지고 이 모세스를 자기들이 꾸며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 뒷문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를 엄청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뒤에 숨고 그 대신 이 절대적인 이 정관사가 붙은 이 모세스에 속해 있는 절대적인 이거는 변함없는 상대적이 아니고 변함없는 유일한 그러한 모세의 주자다. 그래놓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너는 저 사람의 주자냐? 그 저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예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부각시켜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런 문장을 여기 써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냐 이렇게 대등하게 써놨잖아요. 일반적인 것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대등하게. 그런데 영어 성경도 비슷해요.
영성경도 거의 제가 영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20몇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다 찾아봤는데 이 성경 두 개만, 영어 성경 두 개만 모세 앞에 정관사를 붙여놓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NIV를 번역한 건데, 보통 보는 모든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오픈 모세스. We are disciple, open Moses. 그 어순이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모세를 완전히 부각시키는, 절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모세를 엄청 높입니다. 주어가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갖다 확 높여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철저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똑같아요.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알고 모세를 그렇게 영웅시하고 모세를 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근데 모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제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볼 텐데 이들이 몰랐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특히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것을 모세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언약이라고 해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많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제사가 없는 성전, 그것은 그냥 공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누가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죄지으면은 경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동물의 피를 내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동물들을 바쳐서 피를 냈어요. 이게 모세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십자가를 지시니라 빌립보 2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오셔서 단번에, 이제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한 번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경의 모든 뜻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모세에 보여주는 제사 언약의 그 피는 그 당시에는 동물의 피였지만은 그 속에는 장차 오실, 완성하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갖다가 거기에 비밀로 담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감지를 못했어요. 예견을 못한 겁니다. 예견을 못하고 그냥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었고 모세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우리는 거기에 후손들 씨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세의 그 제자들이고 너는 하나님께 지시지 않는 모르는 그 예수의 제자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린 달라.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견된 그 말씀을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리죠, 교리.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람이 한번 세게 한번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 만약에 모르고 그 물고기를 잘못 먹었다가 잘못 체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 다시 물고기 먹기 싫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어디에 강하게 사상화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